자,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MZ 세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년 세대 분들. 우리는 X 세대였나요? 그죠? 김진주 집사님, 저희는 X 세대였죠. 네. 그렇죠. 신인류리. 딱 들어도 뭔가 진짜 X네요, 저희는.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MZ 세대들의 가장 큰 변화의 기준이 뭐냐면 신조어, 신생어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은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MZ 세대들의 아주 많은 신조어 중에 그들이 하나의 또 트렌드로 여기고 있는 신조어가 뭐냐면 갓생이에요. 갓생. 네, 갓생. 갓생 살기. 뭔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그 뭔 소리야, 갓생이. 네, 갓김치야. 이게 뭐야, 뭐 생김치야. 네,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갓생이 뭐냐면 God,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신이라는 단어 갓과 인생의 생, 이 삶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갓생.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단어의 그냥 의미로만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산다? 신처럼 산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직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MZ 세대들이 쓰는 이 갓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네, 뭔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내 자신을 더 제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비록 작지만 나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고 나를 조금 더 개발시켜가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그래서 갓생 살기는 오늘도 내 삶을 아주 만족스럽게 내 자신의 성취감을 이루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갓생 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그렇게 내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켜가고 노력하는 이 삶을 산다는 신조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God,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목적과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그 성취감을 누려가면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없이도 참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트렌드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갓생 살기라는 이 목표를 정하고 모두 열심히 매일 하루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프렌즈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2023년에 진짜 갓생은 어떤 것일지, 진짜 갓생 살기는 어떤 것일지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적용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의 이 모습들이 저는 어찌 보면은 참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네,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환경이 달라지겠어? 라고 이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또 나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열심의 몸부림이 참 저는 아주 대견해 보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 이 MZ세대들은 SNS라는 것을 공유하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태그를 붙이고 나의 오늘 갓생 살기 해서 구체적으로 미라클 모닝 아니면 오하운 오운완 이런 거 아세요? 역시 우리 요걸 아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 분들이시고, 네. 오하운은 오늘 하루 운동. 네, 그걸 다 완료했는지 자기에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 오늘 운동을 완성.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네. 오전 운동 완성, 오후 운동 완성, 오늘 오후 운동.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네. 저도 사실 이 단어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프렌즈 교회 갓생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살만 나는 인생이 되자. 세 번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살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제 프렌즈 교회 갓생 살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자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가장 큰 기쁨과 목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니까 진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우리는 점프해야 되겠죠. 이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어둠 가운데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갓생,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도전하고 만들어주는 그 귀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들, 내 노력들이 잘 실천되어지고 또 만족감이 들 때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 내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졌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가, 여러분 더더욱 중요하게 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2023년 새해 구정 명절 연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프렌즈 교회의 부흥의 시작들을 열어가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하면서 이 변함없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은 바로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던 시작은 바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흥의 시작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순간으로부터 내 안에 다시 명확하게 정립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라는 이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비로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 가르치기 시작한 때 30세라는 나이에 시작하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복음 전하면 되겠다 해서 30세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대충 우연히 절대로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30세에 시작하셨을까? 지금 이제 프렌즈 교회가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묵상들을 잘 따라가신 분들은 여기서 연결이 될 거예요. 민수기 4장 3절에 우리가 분명히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었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배자들의 머릿속의 상식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궤를 또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의 기본적인 시작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30세란 나이가 되어서 예배자로, 또 예배 자리에 더
마음을 다하여 설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보편적인 생각들을 도울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모든 것들, 모든 시와 때와 연수까지도 정확히 맞추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대한민국의 구정 연휴라는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감사한 건 뭐인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20일이 훌쩍 지나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에 흐트러진 마음들, 다시 해이해진 마음들을 다 잡고 특별히 신앙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견고히 새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구정의 연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새길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 때가 되면은 다들 막 당장 이제 다음 시험 때문에 바빠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죠. 막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는 항상 이게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를 딱 불러요. 예원아, 오늘 내가 시험 있다 볼 때 뭐 중요한 거 나올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마치 쪽집게 선생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이 시험 직전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공부하는 친구와 그냥 늘 계속 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친구들.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항상 저를 불러가지고 이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때 막 때마침 해줬던 이 정답들을 제가 기억해가지고 또 시험에 맞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해준 귀한 나눔이기도 했지만 돌아보니까 이 친구의 공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하고 기억했던 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면서 그게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정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할 때 오히려 흐트러져 있었던, 오히려 이렇게 다 분산됐었던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더 분명하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붙잡아야 하는,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복음은 더 정확해지고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군가한테 가르칠 때, 전할 때 너무 내 머릿속에 흐리멍텅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들이 다시 한번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되어졌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났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고 선명해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회개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포는 앞서서 침례 요한이 먼저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점입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나 간과하며 지나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한 주간의 삶을, 매 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불편하죠. 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회개의 뜻이 뭡니까? 뉘우치게 만들고 변하게 하고 바꾸게 만드는 것이 이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뉘우쳐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변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되게 기분 좋게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잘하고 있나? 본인은 잘하면서 나한테 지금 내 잘못 바꾸라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불편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검사 결과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발견됐어요. 근데 빨리 이 부분을 제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철저히 파악하고 냉정하게 그 환자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는 그렇게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네, 뭐 괜찮아지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환자의 심각성을 알고도 그렇게 애둘러서 대충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나오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핵심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는 회개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회개를 해야 함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회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 장면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때의 만남이 있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항상 그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뭐 설명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계속 동일한 반복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오랜 시간 드렸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가장 뜨거운 첫 시작의 만남을 이 회개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 그것을 제가 돌아보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다 뜨거운 첫 시작에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 죄가 낱낱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 동일한 공감이 되는 것이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마치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에 모든 죄들이 싹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죄, 잊고 있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뉘우칠 때, 다시 이제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바뀌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니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꽉 차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프렌즈 교회 사랑하는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오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내가 잊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낱낱이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모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회개를 통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니 삶의 자리에서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병고침의 능력, 병고침의 은혜, 또 기름 부으심의 은혜, 우리 안에 영육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그 모든 능력들이 지금 가로막히고 제한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의 해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뻔하지만 우리가 늘 자주 놓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악한 어둠의 영들이, 사단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자꾸 짓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펼쳐지지 못하고 자꾸 가로막혀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나의 모든 심령까지도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부분들이 없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교육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의무 교육이라는 것도 받으시고, 근데 우리 때는 초등학생 교육이 의무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까지죠. 네, 원장님 그렇죠? 네, 이 중학교까지 이제 의무 교육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좀 누리고 사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배우지 못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배우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친구들이 또 곳곳에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교육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고 모두에게 다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대상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땅에 오셨던 그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시면서 같이 했었던 것이 바로 교육이잖아요. 네, 이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먹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의 기회이다. 이들의 머리가 깨어져야 되고 이들의 알미 더욱더 채워져야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교육이 전해져야 하지만 또 모든 다른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은 말씀의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나오죠? 족보가 나와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쭉 지금 족보들이 나열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매일 성경에서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도 뭘로 시작됐죠? 족보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또 복음서에도 이 족보, 그 사람의 혈통들을 왜 자꾸 이렇게 이 중요한 성경의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입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복음을 가르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쭉 적어 내려가요. 유대인들한테는 혈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조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또 다른 허상의 신이 아니라 이전으로부터 우리 선지자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어진 우리의 혈통이고 족보이다 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으로 여기는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함을 그 모두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전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한테는 전해야 돼 라고 내가 자꾸 그 대상들을 제한하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아주 잘못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그냥 특권의식.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생각 안에 머물러서 어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애통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지만 가족 구원해야 되는데, 가족 전도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하는데 라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간절하고 절박하게 내 안에 이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사명들이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다시 부흥의 시작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후렌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
한테는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는 전도 진짜 어려워, 쉽지 않아,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때가 있겠지 하고 미뤄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지금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지 않아. 우리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가족 전도 쉽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권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니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살아나는데 살리고 싶겠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바로 너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제한과 한계를 깨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찰떡같이 알아챌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이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네, 제일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 나누고 이렇게 가장 재밌게 놀았던 이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때 기억은 30년 전의 기억인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가 그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진짜로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나이도 많이 먹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30년 전에 친구들 만나면 그때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뭐 재미도 없는데 막 그냥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진짜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나 그때 그냥 고등학교 때 너네들이랑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제 얘기를 듣고 다 4명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요한이 너랑 좀 이질감이 있다. 너는 지금 그때로 돌아갔다 하지만 너는 30년 전에 네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제 말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제 표정이 좀 재수 없어졌대요. 네, 뭔가 애가 내가 막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애들이 저한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이질감이 있고 뭔가 좀 어색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2000년대 밀레니엄이라고 우리가 기준하는 2000년 전과 2000년 후가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2000년부터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제 영혼이 달라졌지만 제 겉모습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이 친구들이 증인이 되어서 저한테 어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친구들을 만난 것, 그때의 추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추억 놀이를 하려고 만났을까? 다시 알게 됐죠. 아,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네. 얘네들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줄 알아요? 야, 그 교회 어떻게 저기 좀 돈은 좀 모여? 어때? 이 친구들의 기준은, 야, 그 돈들은 좀 모이고 어떻게 좀 장사가 좀 되나 모르겠네. 그 방송 보니까 뭐 큰 교회들은 뭐 돈 잘 벌던데, 이제 이런 시각인 거예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이며 내 인생이 달라졌으며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전하려 그러면은 친구들이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4명이 다 담배 피러 나가서 혼자 외롭게 고기를 굽고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건 이 친구들도 알았어, 적당히 해, 알았어, 때가 되면 가겠지. 예. 그리고 저희가 갔던 그
친구네 집이 이제 고깃집 하는 친구 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돈에 관심 많잖아요. 내가 꼭 갈게. 요한아, 니네 교회 내가 언젠가 꼭 갈 테니까 가면은 나를 재정 관리를 시켜줘 그러더라고. 벌써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지금 정확히 세상적이지만 그래도 저를 만날 때만은 한 번도 안 들었던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저랑 바로 가깝게 친하진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야, 그래 걔는 어떻게 잘 지내냐? 라고 했던 친구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얼굴은 다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요. 이제 뭐 올해가 돼서 제 나이가 한 48, 이제 아직 뭐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벌써 친구들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급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실패했어요. 사업에도 실패했어요. 하는 일을 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생들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또 야, 네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야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너 연락했을 거 아니야. 술 먹고 찾아왔을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 전했어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고통으로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술 먹은 주정들을 통화로 받았다면,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로 간절하게 이 영혼에게 예수님 아니면 당신 죽습니다. 지금 너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가 저의 친구들한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언제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이 내가 근거리에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전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023년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뜨거운 어떤 사명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불편하든지 그 상대방이 어려워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매번의 기회를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을 가르칠 때 전달 방식이에요. 여러분, 언어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태도와 방식에도, 삶의 모습에도 따뜻한 온도가 항상 존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 목소리가 젠틀하고 내 목소리가 따뜻하게 예수님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삶이, 내 삶의 태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뜻하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더더욱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갓생의 삶이 이거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이 갓생을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갓생 살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내 주변에 혹시 인스타를 하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뭔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모범이 되는 존재로 진짜 살아가나? 이 부분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갓생 살기의 트렌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의 갓생 살기,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려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곁에 영혼 붙여주셨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2023년의 갓생 살기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귀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밝게 하는 것입니다.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빛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있는 밝고 따뜻한 은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만족하고 기쁨으로 밝고 따뜻하게 살지 말고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이 밝고 따뜻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니 뭘 저렇게 살면서 복음 전해. 아니 뭘 저렇게 오히려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어둡고 더 차가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전해.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예수님의 밝음과 따뜻함과 사랑과 헌신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연휴가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거고 또 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여러분 이 회사와 관계들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에 나를 따뜻한 온도의 삶으로 지금 잘 가꾸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 자신도 잘 알지만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겠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꼭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바라보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갓생 살기 이 트렌드처럼 외치고 자기 개발을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이 외침을 지키려고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갓생인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들은 갓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글로도 그렇게 God, 갓생을 적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 기도, 십자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귀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정말로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갓생 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의 갓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갓생은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선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새기시고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진짜 갓생 살기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